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들을 표현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칭찬을 들은 왕이 역대기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아사 왕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에게만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실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그런 왕이죠. 여호사밧도 실수했고 히스기야도 실수한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의 보물들을 자랑했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런 실수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런 실수가 없었죠. 그는 8세의 왕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20세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16살이 되어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세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다 갖다 내어버리고 그냥 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찢고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들을 갖다 버렸는데 그 갖다 버린 므낫세를 아버지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거는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갖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그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이미 죽었는데 그 묘를 파헤쳐 가지고 그 해골을 불사르고 그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서만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찾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러한 우상 단지들을 다 타파하게 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헌금함에 들어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헌금함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다가 사반이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율법책이 헌금함 속에 들어 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다 두고 그곳에서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 성전을 회파할 때 그 율법책이 분실될까봐 없어질까봐 누군가 그것을 치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관을 했든지 치웠든지 해가지고 언약궤에 있던 율법책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보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사반이 그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극심한 분노와 원통함 또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 율법책이 모세 오경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신명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기들은 딱 보니까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이미 알려주셨는데, 이러이러하게 살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자기들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셨는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라고요. 조금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약간은 조상을 탓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조상 탓이 아니라 사실은 조상 때부터 우리까지 다 잘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정말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선배가 유혹해가지고 선배 말에 속아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구금당하고 구타당하고 오히려 자기도 그런 나쁜 조직에 가담해서 나쁜 일을 해야만 되고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참 억울하죠.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이 한때 굉장히 극심했고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여전하지만 신문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최대 피해액을 기록한 사람이 26억을 손해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가지고 26억을 손해를 볼 수 있는지, 하여튼 현금으로 그걸 다 전달을 했대요. 국세청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6억을 날렸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 돈은 다 날아간 상태이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는 그 돈이,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 조직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다 맡긴다고 맡겼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속상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하면 옷을 찢고 분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책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찾아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 선지자를 찾았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냈는데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거부했던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랬던 예가 별로 없는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선지자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훌다를 찾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5절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 앞에 이는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겸손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28절에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것인데 요시야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그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27절입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또한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듣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그 이야기는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나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 복받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온 민족을 유다 족속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나는 이 언약책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도 들어라 하고서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단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읽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읽어주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영적 대부흥회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해준 것이 없고 그냥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뿐인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개혁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좋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집에서 나간 이후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빈 집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깨끗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있어야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나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결단에 의지해서
삶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